충만한 이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주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틈남이 잔잔하니 나는 난 것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 관계의 법칙 5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자가 사람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의 원칙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시간을 다스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감동시키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지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잘 듣는 자가 사람을 얻는다라는 주제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오늘 성경은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냉철함을 가지고 성품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명철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그런 훈련과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잠하며, 다시 말해 말을 아끼고 그래서 무엇인가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걸러낼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입술을 닫으면 최소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먹지 않아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잘 듣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잘 듣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10가지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나는 이곳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청지수, 내가 이것을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에 10가지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난다. 1. 대화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난다. 2. 외부의 광경이나 소리 때문에 쉽게 산만해진다. 3.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다음에 해야 할 말을 생각한다. 4.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답하려고 말을 자르는 편이다. 5.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무시한다. 6.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귀 기울이는 채 한다. 7. 말이나 구절에 대한 편견 때문에 객관적인 경청이 힘들다. 8.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하고 난다. 9.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마무리한다. 10. 상대방의 외모나 이야기 전달 방식으로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곤 한다. 지금까지 10개의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그 중에 나에게 생각돼서 이런 것은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개씩 될까요? 보통 3개 이상이면, 3개 이하이면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에 해당하는 사람, 양호한 편인 것입니다. 한 5가지 이상이 된다 이러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 그 경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청을 하면, 잘 듣게 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잘 들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장애물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선입견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필터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라는 표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너희가 알지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생각과 그 의도를 존중하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원하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형제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너희들아 알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 때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주목하여 들어서 그 사람의 말의 의미와 또 그 사람 말 속에 들어있는 속뜻과 그리고 횡간에 자간에 있는 그 뜻까지도 그 의미까지도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쉽게 그리고 말을 빨리 내뱉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생각이 다르고 또는 그릇되고 조급한 판단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던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엎질러지면 닦아버리면 되지만 말을 쏟아내어버리면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슨 말입니까? 반응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등의 시대가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로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향해서 맞다라고 우기는 다수로 인해서 그 횡포로 인해서 굉장히 아프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깃발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가져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살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 들으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잘 들으면 그 유익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가벼움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예를 들어 상식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또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가벼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하며 잘 듣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토론을 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문화에 가진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물론 말도 스피치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경청, 잘 들어주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설교가 길어지면 잡념이 많아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혜 중에 하나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인데 경청하고 그 말하는 사람을 잘 듣고 관찰할 수 있을 때 분별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리고 귀 기울이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잘 들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좋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서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하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물질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능력들을 내게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계를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실까요?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혜의 영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도와주셔서 그 자녀의 기도에 나의 이 부모의 기도를 보태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수능을 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 물론 좋은 성적과 그 이후의 모든 입시 과정 속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과, 그리고 실력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부모의 바람이고 또한 그 학생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계기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이 계기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더 만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 우리 또 교회 모든 그런 수능과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더해 주실 때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가장 준비된 그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득해서 사람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잘 연단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들으면 좋은 사람도 얻고 또 이해도 할 수 있고 지혜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청의 기술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청할 때는 먼저 집중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대화 중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 인사에도 그쪽을 보지 않고 대화할 때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 경청하는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는 상대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면 대화할 때 약간 거북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인중과 코 사이 한 15도 사이를 바라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그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쓰는 언어와 또 그것에 대한 의미의 차이, 표현의 차이가 각각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는 주로 무언가 해결하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여자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공감해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부간에도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하고 왜 당신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듣는 것에 잘 공감하는 반응 경청, 다시 말해서 공감, 사람이 무언가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듣는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또 말에 추임새를 넣어 아 그렇다고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계속해서 훈련하는 경청 훈련, 실제적인 훈련이 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 훈련에 있을 때 공감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짧게 요약해서 나의 언어로 질문하며 반복해서 다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황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정리해주고 그것을 대꾸해주는 것, 이것이 공감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판단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해결책을 막 제시해 주려고 들으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해결책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말하는 사이에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고 이미 그 말하는 사람은 해답을 다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질문을 요약해서 그 대답을 다시 한번 질문해서 이런 말씀이죠? 라고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경청해야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서로 우기면서 막 싸우고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아이를 잘라서 반으로 나눠주겠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걸 반으로 나눠서 주려고 했을까요? 그런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 반응을 살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그 아이를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능했고 들을 때 그것을 끝까지 보면서 상대방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한 생각 속에서 내 뜻만을 쭉 아래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전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그때에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맞춤을 하고 있을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짜증 아닌 짜증을 부립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철없이 하고 있을 때 좀 뭐라 그러셔서 저를 도와서 부엌에서 같이 일하고 맛있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게 해주셔야지 예수님 어떻게 그냥 둡니까?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너도 네가 택한 것을 해라. 무슨 말일까요? 듣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부엌에 가서 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최선을 다하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손발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까지도 가지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지키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과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경건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들을 얻어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찾아와서 어렵게 말문을 열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다듬으며 보듬으며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여서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관계가 우리 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좋은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 경청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장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